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와 또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하나님 수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 무너진 교회들, 하나님 김정은 정권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더 이상의 낙심과 아버지 절망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 안에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별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4장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 음식 정결법으로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이 약육 강식, 그리고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그럼 정글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리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받아줘라. 포용해라. 수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저 믿음 없는 것 좀 보소. 저것도 믿음일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형제들이다. 그러니 절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선을 이루는 일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3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눈에는요, 얼마나 믿음과 또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이 구별되고 분별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믿음으로 비판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병든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도 있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판단하고요,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밟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도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떨어지고 넘어지는 그 제자들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 하시기 전에도요,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살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는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의 발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한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합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정상인 아이들과 비정상인 아이들, 특별히 자폐라든지 다운증후군, 이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학교의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기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인 아이들이 이 장애 아이들을 똑같이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하고, 화장실 갈 때 문 열어주고 돌봐주고 함께 달리게 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 학생들이 이 장애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같고 돌봐주는 것 같아요. 일반 아이들이 정상이고 장애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이 일반 학생들, 정상 학생들이 이 장애 아이들, 비정상인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통합 교육을 결정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정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아이 중에 자폐 장애 아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 부장 권사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회학교, 이 아동부 소년일 때 그 아이가 아이들하고 같이 공과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했거든요. 중간에 막 소리 질러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과연 중고등부 학생회로 올려야 되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부장선생님 또 교역자들 우리도 회의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대로 가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벌써 고3이 됐어요. 그 아이가 예배 잘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다 이해해요. 다 수용하고요, 다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부모님도 그 아이도 그 동생도 교회 오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참 귀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하나 조금 이상하거나 이상한 행동하거나 믿음이 약한,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학교에서 교목을 하셨던 한 목사님, 지금은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에 목사님이 되시고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이 교목으로 있으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반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도록 이런 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나와서, 야, 우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 손가락질 하지 말자, 봐라 이렇게 너 때문이야 하고 손가락질 하면, 여러분,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고요,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하면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불평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라. 그러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또 장난기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다 상대만 가리키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농담 삼아 넘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를 좀 보자. 그래서 반 아이들이 많이 숙연해지고, 또 목사님이 거기서 참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양성을 다름으로만,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수단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꼭 아이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요즘 또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서울 고양시에 가보면, 일산에 가보면. 그러나 저는 모두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증축했지만 거기에 요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애우들을 위한, 그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감안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저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 그때 저 엘리베이터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 중에, 왜 돈 들여서, 왜 교회 모양도 이상해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계단이 높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 건물보다도. 그럼 건강한 사람만 교회에 와야 되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이제 다리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게,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서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도 얼마 있다가는 다리가 아프면은 이젠 교회 갈 수가 없네요. 오고 싶어도.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성애를 왜 반대합니까? 그 영혼들 인권 충분히 인정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 그 죄악,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이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 행위, 그것은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장애우와 일반 학생들 그 통합교육을 하시는 그 교장 선생님 얘기 한마디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상인 사람만, 하나님은 정상인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우리 모두에는 정상인도 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 정상인들은 그냥 함께 사는 거야 라고 간증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각 사람,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저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고, 이 세상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 삶을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뭐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럼에도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시면서, 그리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뭐요? 다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셨다. 그 이유가 9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4번씩이나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13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주기화되고요, 일상화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낙심과 절망,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365회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소망 둬라.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1절에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탄이 중고 가정용품을 진열해 놓고요, 세일을 한대요. 사탄이 중고 가정용품 가정에서 있는, 그런데 뭐 믹서기, 전자레인지, 뭐 토스트기 이거 아니고요, 세탁기, 냉장고 이거 아니고요, 사탄이 세일하고 있는 가정용품, 가정에 필요한 거 중고로 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품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아주 비싼 가격이 거기 매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수군거림,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질투. 이 사탄이 파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세일한다고. 그래서 교만을 팔고요. 그런데 이 책상 위에 아주 뭐 별로 볼품도 없고 뭐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제품 중에 가장 고가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 세일하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사탄이 가정에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그 가정용품의 명품이 뭐냐? 별 보잘것도 없어요. 거기에 가장 아주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싸냐? 제품의 이름이 뭐냐? 절망, 낙심입니다. 절망, 낙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뭐야? 믿음 안에서. 소망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에요. 소망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계속해서 불붙듯 그렇게 능력으로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저희들, 믿음이 강한 저희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하나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구원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성도들도 이 세상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비만하며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소망의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